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을 경험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를 받으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1999년 1월 24일에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요. 1월 24일에 출석하고 3일 뒤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끌려갔는지 따라갔는지 갔다가 거기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간식을 주며 다정하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분이 밤이 되니까 마치 야수처럼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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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하더니 낮에는 또 단정한 척 앉아 있고 아무튼 3일간 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리저리 그렇게 하다가 어찌되었든 저도 거기서 뭐 이제 뭐 당했는지 쏠렸는지 뭐 은혜를 받았는지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4일이 되는 날 학습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학습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되어야 학습을 받을 자격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그 누구도 저를 6개월짜리로 안 보셨던 것 같아요. 막그 예배 때마다 막 앞자리에서 이러고 있고 뒤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고 뭐 그 누구도 6개월짜리를 안 보시고 저도 스스로 6개월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찌되었던 어떻게 된 게 4월 4일 날 뭐 2달 반 됐나 뭐 3개월 됐나 모르겠는데 이때 학습을 받았어요. 간증을 하는데 그 우리 그때 여러분 시골에는 이제 그 목회자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서를 이제 그냥 평신도가 많이 하셨는데 거기 담당하셨던 우리 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증문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며 어쨌든 그 제가 야매로 학습 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받고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겨울에 11월 21일에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이제 지원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번에 제가 붙었을까요? 붙으면 좋겠는데 이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몇 달이 몇 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그 남들 다 맞으라고 주는 성경고사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90점 좀 잘하는 친구들은 100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20점 30점 맞았으니 뭐 이게 거의 수능에서 100점 날라간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합격을 못하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부목사님과 수요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단 말이죠. 합격을 해서 보니까 신학교에 보니 저 같은 이상한 돌연변이는 없었어요. 평범한 우리 참 반듯한 모범적인 길을 가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목사 아들은 절반 정도 되나, 장로 아들도 이제 절반 정도 되나, 그러도 안 되면 권사 아들. 이제 보통 그랬습니다. 권순동이란 친구랑 저랑 108명 중에 딱 2명만 불신자 아들로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권순동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2, 3년밖에 안 된 상황인데 이게 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교회 문화를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라서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가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접하니까 교회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많이 알겠어요. 조금 알 것 같은데
몰랐습니다. 근데 장점은 또 뭐냐면 교회를 모르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를 모르는 게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처음 배웠던 게 어, 정석을 배운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정석을 배우고 교회를 둘러봤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기독교인가? 여러분,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적응을 못하겠어요. 이게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지 26년 뭐 정도 됐나요? 뭐 몇 년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리저리 살펴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가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장로교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이미 한국교회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천우교회가 41년간 여기 있었잖아요. 사실은 신앙은 문화의 색깔을 많이 입고 문화는 장소와 시간과 시대의 옷을 많이 입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비성경적인 것들이 저는 아직 보입니다. 그러나 저도 5년 10년 있으면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외부 강사나 아니면 또 우리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젊은 사역자 혹은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처럼 외부의 좋은 내용들을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걸 인지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해야 될 게 없다가 하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다 틀려먹었고 성경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나는 다 맞는데 나한테 맞는 성경, 나한테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매일 성경 매일매일 하셨죠. 네, 아하스 아닙니까? 여러분, 아하스 보면서 저는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성경 한번 펴서 보세요.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송은 뭐 자매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네. 성경, 네. 성경 28장 1절. 네. 네? 네. 20세죠? 20세에 왕이 됐어요. 네. 20세. 그리고 왕이 된 이후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했나요? 16년. 왕은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6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다시 우리 성경 2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세. 잠깐만, 아하스의 아들인데 아하스가 몇 살 때 나왔어요? 11살 때 낳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11살 때 낳았네. 참, 예전에는 좀 우리 조언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한탄스럽게 하는 내가 16세 시집을 와서
네 할아버지를 만나서 네 인생이 말아먹었다 이렇게 계속 하셨는데 11살에 애를 낳았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11살 때 애를 낳을 수 있나? 기원이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근데 박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11살 때 낳을 수 있나? 이론적으로는 제가 조사를 했는데 9세에서 14세가 되면 사춘기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만 12세, 13세가 되면 정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만 12세가 되면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부 안 오셨? 네. 애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얘기고 의학의 기록에 보면 만 11세에 가장 어린 나이에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영국에서 있었고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능은 하대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랑 띠동갑도 안 되는 그 참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런 나이로 아버지를 두고 자랐는데 어쨌든 아버지 평생에 우상숭배하고 안 좋은 모습만 많이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아하스가 닫아버리죠. 그리고 닫은 것뿐만 아니라 이 에돔에서 가져왔던 선대들의 우상을 숭배를 하여서 이방의 가증한 문화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세우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뭘 했어요? 이 역대하 28장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제 예물로 드렸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에돔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죽이는 왜요? 가장 귀한 걸 드리면 지극정성이면 응답이 되겠다라는 이것을 받아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계속 이게 낳았겠지만 어쨌든 이 자녀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장자는 남겨놓고 계속 죽이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아하스가 한 명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할 때 어쩌면 히스기야가 장자였을지 모르는데 다음 차례는 내 차례인가? 위기가 닥치면 내 차례인가? 이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히스기야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엄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붙잡은 신앙이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어마어마한 이 공격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재앙을 통해서도 그 탈출을 구원을 시켜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하루아침에 죽는 그날에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집은 그 어떠한 악랄한 죄인이 있든 고관 대작의 자녀가 있든 노예의 자녀가 있든 잘생긴 자녀가 있든 못생긴 자녀가 있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그 집에 거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넘어가 주셨단 말이죠. 넘어가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이 비참한 상황 중에 하나님 내가 장자인데 내가 이 죽음을 당할 상황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넘어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상한 거죠. 아버지의 행태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죽입니까? 자녀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 아달랴 때 아예 진멸되고 없어질 뻔했는데 그 왕조가 확장되고 번성해야지 아버지는 또 씨를 말리고 있네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하자마자 즉위하는 첫날부터 뭘 하냐면 안 되겠다. 6월절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라고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가 닫아버렸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첫날에 열어버립니다. 첫날에 열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는 통로가 여러분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곧바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요. 스스로 성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려면 3일간 죄 짓지 않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성결하라고 부탁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곧바로 성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장도 여러분 지난 16년간 아하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성전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분이 16년간 성전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 매일 성경을 했더라면 매일매일 깨어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이 닫혀 있는 그 순간 예배를 안 드리고 16년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성전 제사 제도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소제, 거제 많은 이제 예물들이 이 돌아야지 흘러야지 그걸 통해 또 제사장이 이제 소금 모양을 통해서 먹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11조가 들어오고 이게 생계가 유지가 됐는데 16년 동안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이 교회가 성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제 피치 못하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서 하늘의 까마귀를 기다려야지. 만나를 기다려야지. 여러분 너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16년 동안 성전에서 아무 쌀한톨 밀가루 가루 하나 제공이 안 됐던 시기를 겪었는데 제사장들이 뭘 했을까요? 쿠팡을 했겠죠. 여러분 택시 운전을 했겠죠. 아니면 다른 직업을 당시에 뭐 다른 일이 있었겠지만 세월을 보냈겠죠. 16년 만에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여러분 곧바로 다 정리하고 3일 만에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일이 걸렸습니다. 8일 만에 이들이 삶을 정비하고 어찌됐든 왔단 말이죠. 와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성전을 구석부터 해서 집기류부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8일 동안 청소가 이제 거행이 된 거예요. 8일 성결하게 하고 8일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것이 16일이 걸렸는데 16일이 걸리면 며칠이에요? 1월 16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절 제사는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을 드리려니까 이틀이 경과한 거죠. 여러분 늦었죠? 끝났죠? 그러면 에이 뭐 개혁이고 뭐고 이거 6월절이고 뭐고 안 해 이렇게 어쩌면 완벽주의 성향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여러분 큐티 하시다가 이제 나는 완벽주의 성향이라서 2달 몽땅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여차 하다가 우리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몇 주 남았는데 에이 이번에 안 해. 안 하고 넘기고 그냥 11월부터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많은 이제 그 어떤 풍파를 겪으면서 매일 성경을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심해서 어떡합니까?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이지만 회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11월 매일 성경을 산 게 아니라 11월도 사지만 9월, 10월까지 샀습니다. 회심해서 하루라도 그게 값지고 귀하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 싶은 것도 없습니다. 안 늦었어요. 늦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월 14일에 한 달 늦춰서 민수기 9장 에서 허용해 주신 은혜대로 부득이하게 부정한 것이 묻거나 이방 부정한 땅에서 돌아왔을 경우에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2월 14일에 예배하자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늦었다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16년간 안 되었던 종교개혁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8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8일 동안 청소해서 16일 만에 되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며 이리저리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빠지신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도 듣고 또 신방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못 뵀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믿음이 이탈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래 이탈했습니다. 늦었다. 끝났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6년간 이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6일 안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30장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을 두 갈래로 보냅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이 로마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이제 장소와 배경이 독일인데 독일에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제 그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붙이는 장면을 이게 현수막에 넣었는데 독일이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영향이 많이 있는데 로마 말기에 되면 다 왕조가 생겨서 다 빠집니다. 다 이탈되고 아주 힘없는 이 독일과 일부 국가들만 로마의 영지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스럽지도 않고 제국스럽지도 않은 코딱지만한 이 도시지만 그러나 다 없어지고 여기만 로마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을 갑니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또한 어떻게 보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과거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편지를 보냅니다. 두 갈래로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마음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성소를 바꿨어요. 마음대로 1월 14일, 2월 14일이던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꿔서 금송아지를 이제 제단을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절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을 다시 지키자라고 보냈더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보발꾼, 발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각 지방으로 두루 다니며 심지어 스불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뭡니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배 같이 드리자, 6월절 같이 드리자 했더니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왜 굳이? 우리는 익숙한 금송아지 종교, 우리는 익숙한 베델 성소, 우리는 익숙한 8.15 독립해서 이제 성소를 따로 만들었죠. 한국을 보고 뺏긴 것 같아요. 8.15는. 어쨌든 전통에 녹아있고 전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북이스라엘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예전으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본래 있던 이 것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가지자라고 종교 개혁을 감행을 하는데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졌을 때 때때로는 우리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자라고 할 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갈래로 보냈던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겠다고 다짐을 해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성대하게 진행하고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10월 31일에 뭘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 중에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의 상식입니다. 10월 31일이라면 할로윈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쭤보면 10월 31일이라면 뭐가 생각나세요? 종교개혁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원에 갔다 왔어요? 아니, 이태원 갈 담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0월 31일이 이제 30대 아래에는 심지어 유치원까지 할로윈이 점령했어요. 제가 미나 데리고 어린이 박물관 한번 갔는데 거기도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박물관에서, 국가에서. 세상에는 할로윈으로 유명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할로윈이 퍼져가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은 문화예요. 여러분, 유럽에 켈트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말갈족, 조선족 이렇게 있듯이 한족이 이렇게 있듯이 유럽에는 켈트족이 있는데 켈트족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월 31일이 되면 이 날이 켈트족에는 1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이 첫날인데 중요한 날인가 봐요. 10월 31일 마지막 날 11월 1일 이 사이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뭐냐면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이승과 저승, 이 땅과 저 세상 사이에 이 날만 흐지부지 경계가 이제 틈이 벌어지는 날이라고 켈트족 사람들이 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마치 우리 컴퓨터를 껐다가 재부팅하는 순간 이렇게 혼란이 생기듯이 이 마지막 날과 첫날이 바뀌는 이 순간 경계가 흐물어져서 이때 뭐냐면 세상을 떠났던 옛사람들이 이날 잠깐 돌아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이날에 틈타서 악령, 마귀, 이 귀신들도
그 삐집고 나오는 날이 바로 요 날이라고 생각을 켈트족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날에 팥죽을 이제 우리 그것도 11월 21일이에요? 22일이야? 네, 어쨌든 동지날에 하듯이 요 사람들도 악령을 피하기 위해 이 그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악령보다 더 무시무시한 옷으로 변장을 합니다. 마치 나도 악령인 척 아니면 더 강한 것처럼. 그러면 악령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넘어간다, 지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의 이 그 무속신앙의 고수례 하잖아요. 제사 지내면 혹은 이제 그 뭐 음식을 떼어서 고수례 하면서 던져주는 것처럼 귀신들이 집에 들어와서 뭘 얻어먹지 못하도록 집 바로 앞에다가 음식을 놓아두고 못 들어가게 대비를 한 게 켈트족의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이게 예쁘게 아이들이 이 변장을 해서 귀엽게 사탕, 초콜릿, 과자를 이제 악령에게 주는 것 대신에 이제 악령으로 변장한 아이들에게 주는 걸로 이게 바뀌게 되어서 아무튼 그런 문화죠. 모든 영혼이 그 다음 날 되면 저승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켈트족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천주교의 미신이 있는데 이게 11월 1일이 뭔 날이냐면 여러분 천주교의 미신이 11월 1일이 뭐냐면 만성절이라고 부릅니다. 만성절. 모든 성자들의 그 절기입니다. 모든 성자들을 기리는 절기인데 그게 만성절인데 하루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31일. 그러니까 천주교는 만성절 전야 행사로 미사를 드리며 이때 뭐라냐면 그 나중에 후대에 가면 켈트족 문화랑 섞여가지고 변질이 되는 거죠. 10월 31일 이 밤에 죽은 성인들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날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성인들을 예수님과 유사한 위치 혹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뭐냐면 죽었던 성인들이 가졌던 유물들, 유품들 혹은 기념물들을 어떻게 해요? 값비싼 돈으로 교회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부터 구입해서 그거를 만지면 그들의 의가 나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21명의 성자를 숭배를 이렇게 성인을 숭배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물심양면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히 많이 도와줬던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그 프리드리 선제후가 있습니다. 프리드리 선제후가 있는데 제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선제후는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황제를 임명하고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후가 선제후인데 굉장히 높은 제후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 유물을 19,000점을 수집해 넣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날에 해놓는 거죠. 그러면 비텐베르크 사람들이 그거를 만지고 이러면서 나도 그 을을 이제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뭡니까? 뭘 하면 아이고 그 좋은 기운을 나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참배하면 면죄부를 얻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그들이 미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데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의 후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감행한 게 1517년 10월 31일 이 만성절 하루 전날에 이날 굳이 기억고 이 상징적인 날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1507년에 사제서품을 받은 이후에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 비텐베르크 지역에 있는 신학교회 이제 교수로 봉직을 했습니다. 교수가 되어서 교회에서 명령해 준 대로 헬라어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던 중에,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해. 뭔가 굉장히 지금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굉장히 괴리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날마다 심판과 어떤 이 정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식과 고행과 고통으로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고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사탄의 사슬에 꽉 묶여 있다, 그렇게 누워 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21명의 성인들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바티칸 성당을 무릎을 꿇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들고 죄인인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다른 성인들의 선행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안 됩니다. 당시 시대는 훌륭한 사람의 은덕을 입어 오늘날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에게 은탁하고 기대어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게 저는 다른 말로 신앙으로 번역하고 싶었어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와 공로, 인간의 선행과 성인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선행과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루터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루터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은 거짓 복음이고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죄악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성절인 11월 1일 하루 전날 성인들의 유물을 전시하는 10월 31일 이 축제, 엄청난 즐거운 축제에 찬물을 끼얹듯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이제 슐로스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면죄의 힘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 구절이 있느냐라는 것이 주 논지입니다. 바티칸 대성당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한 이 면죄부, 헌금함의 은전이 소리가 나는 그 찰나 이 부모의 죄가, 죽었던 부모의 죄가 용서를 받고 지옥에 있던 자식들이 연옥에 있던 자식들이 천국으로 돈을 내면 낼수록 갈 수 있다라고. 이게 그래서 바티칸 성전의 건축물을 지어 올리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냐라고 마틴 루터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장로 교인데 또 동시에 우리는 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우린 칼빈주의 교회임과 동시에 또 개혁주의 교회란 말이죠.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다 뜯어 바꿔야 돼요. 다 뜯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건희가 삼성에서 이야기했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여러분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좀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손해 볼지라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톨릭이 말하는 성인의 은덕으로 면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면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라면, 내가 믿음이 크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적으면 구원을 안 받고 믿음이 적으면 구원에서 탈락되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높낮임에 따라서 구원이 바뀌게 되는 것은 나에게 속한, 나의 행위와 공로에 속한 행위 구원이고 인간의 공로의 구원이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번역을 우리 오해가 없도록 잘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으로 구원 얻는데,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훌륭하죠. 사람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도 때때로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일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고귀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린 성전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와서 같이 예배하자. 이게 어린 양의 보혈이 덮여야지만 우리는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살 수 있다. 애굽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 백성들이, 선조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압수르의 압박 속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초청을 한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강대국이 공격해 올 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유월절을 지킨 믿음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그날 마치 애굽의 그 마지막 날 밤처럼 하루아침에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다 산송장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집 앞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가지고 바르면 잡혀가잖아요. 잡혀갑니다. 이 살인마라고 잡혀가고 오해받고 잡혀간단 말이죠. 이게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역대하 시대에는 언약궤가 없었지만 언약궤의 신앙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라는 이 옛날에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나의 마음의 신앙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유월절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것들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 양의 유월절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